기도드리겠습니다. 성지하신 사랑의 하나님, 봄은 왔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음치를 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로 필요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의 음성을 듣고자 특별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또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며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2장 찬송하고 이미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제사유하시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리 죄로 못 잊어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 주의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날도 이렇게 아버지여 오늘도 부족한 우리 주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사 건강한 몸으로 당신의 전에 불러주신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아버지 먹고 친교하는 것이 당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이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지금은 아버지여 코로나라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서 아버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또한 아버지 우울증 환자들은 병원에 몰려든다 하나이다. 주님이시여, 또한 아버지 3일 후면은 고유의 명절인 설날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아버지여 만날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연약하여 병원에서 가정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당신께서 어루만지사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깨끗이 남받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영력, 지력, 체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력한 영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모든 것을 가진 자란 말씀 증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고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 식구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아버지 이때는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 보고 아버지여 기도하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해주실 말씀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종 35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수많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네, 오늘은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제목으로 지난 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그런 주제로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잘 말해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봤는데 1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일하는 자가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이라는, 디아코노이,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하고 그냥 대접받고 이게 아니라 손발을 걷어붙이고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섬기는 사람이다. 영어로 디아코노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집사라는 말이 또 일을 잡는다, 잡을 집자, 일사자. 집사는 영어로 디콘입니다. 디콘. 디아코노이에서 나온 말.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묻고, 지난주에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자세를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 이제 4절에서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일꾼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직분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훨씬 더 귀하고 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하는 것을 보면 자기 개인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명예나 자존심이 훼손되면 죽고 싶은 이유는 자기의 직분과 일과 명예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이름, 이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래서 자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을 자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항상 편지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서두에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바울로스 둘로스 예수 크리스토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둘로스, 이 종이라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죽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고 자천을 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선거를 한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많이 견디는 것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먼저 나온 거죠. 일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잘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이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 슈퍼모네라는 말은 어려움이 오면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끄역끄역 참아내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참아내잖아요. 우리가 수술할 때라든가 무슨 중요한 일 할 때도 막 꾸역꾸역 막 이를 악물고 참아내거든요. 그것은 좀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면요, 그리고 뭐가 의미가 있다 생각하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믿음으로, 원망과 불평을 은혜와 감사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잘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는 뭐냐? 인내는 내가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이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뿌리는 뭐냐? 그건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인내와 회개도 나눠질 수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인내하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인내할 수 있어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주동자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막 찾아갔어요. 대제사장이 공문을 들고. 자기는 당당했어요. 자기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자기를 공문까지 줘가지고 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허가를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거꾸로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므로 그는 예수 이름으로 매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어도 그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을 죽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견디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속을 막 썩입니다. 그래도 잘 참고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속을 썩였거든요. 자기도 아버지한테 속을 썩였는데 자기 아들은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고 막 기도하고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인내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내 가족이 조금 부족해도 넉넉하게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참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을 보더라도요,
다윗 왕이 간음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살인죄를 범하고 회개했잖아요. 회개한 다음에 다윗의 자세가 달라진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궁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아들에게 죽지 않으려고 계속 쫓겨다녔어요. 그러면 그 아들의 필연적인 악행에 대해서 이 나쁜 놈하고 막 저주를 하고 막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왕을 찾아서 너를 혼내리라 막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압살롬을 한 번이라도 그렇게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렇게 없어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기가 간음죄를 저지르고 간음죄가 드러날까 봐 살인죄까지 저질렀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기 제약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이제 압살롬과 전쟁을 하는데 요압을 불러다가 내 아들 압살롬은 그래도 좀 봐줘라. 그러면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아버지니까 그렇게 했겠지, 아버지니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회개하는 자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고, 막상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루에 올라가서 막 울잖아요. 나중에는 너무 심하니까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아니 우리가 왕을 위해서 싸웠는데 왕이 저 폐륜 아들을 위해서 그래 슬퍼하고 우리는 못 되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내에는요 진실한 회개가 있습니다. 나 같은 이 죄 많은 놈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나를 그냥 구원만 해줘도 감사한데 나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다니,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내가 감히 나를 겨우 구원만 해줘도 감사한데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다니, 그걸 생각하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게 닥친 고난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희생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무엇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고난, 자기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쫙 나열을 했어요. 여러분, 그가 겪었던 환난과 궁핍과 고난, 직접 매를 맞기도 했고, 요즘에는 뭐 잡아다가 매를 맞는 사람은 없잖아요. 무슨 벌금형을 때린다든지 구금형 정도지 매는 때리질 않아요. 옛날에는 매를 때렸거든요. 태장이라고 하는 매를 때렸거든요. 태장을 맞고 훈련한 것도 아니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자신의 고난은 예수를 믿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당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으려면 좀 편하고 뭐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 번도 바울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참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고 교회는요 다 다져지고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평안하고 순탄하고 잘 살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면서 흐물흐물되면서 막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요. 우리가 제일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급격히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고 교회가 막 계속해서 부흥했잖아요. 그때는요 어디에도 천막만 쳐도요 조금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면요 교인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조영기 목사님 같은 데는 불광동 그 천막 쳐놨는데 한 달이 아니라 한 주 단위로 절반씩 이 배가를 했다잖아요. 100명 모이던 사람이 200명이 되고 200명 모이던 사람이 400명이 되어버리고 막 400명 모이던 사람이 갑자기 800명이 되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늘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서 저기 가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병 고친다더라 소문 나니까요. 막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무조건 복음만 전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자세는요, 깨끗함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죠? 깨끗함.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 성결함 다 같은 말이에요. 깨끗함, 거룩함, 성결함 다 똑같은 말. 그리스도인이 죄 유혹에 빠져 넘어가 버린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부정함에 매여버렸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끝까지 이 깨끗함, 거룩함, 이 정결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이 뭔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뭔지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높은 경륜과 섭리를 알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함이에요. 꾹 참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때리는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신을 향하여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서서 자신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로 죽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하게 매를 맞지만 대항하지 않고 욕을 먹어도 맞대어 욕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 똑같이 미워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신을 한탄하거나 절망하거나 상대방을 미워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끝까지 기도하면 성령의 감화를 받고 그 감화와 감동 속에서 거짓 없는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온갖 미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당할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는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모습은요 대단히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역설적인 모습이 뭐예요? 이쪽을 이야기했는데 이쪽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쪽이더라는 이게 역설이에요. 이 파라독스라는 말이 역설이에요. 먼저 영광과 욕됨이 엇갈립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막 욕을 먹습니다. 욕을 먹지만 내가 욕을 먹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욕을 먹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속으로는 무한한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먹지 않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좋지 않는 이름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막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이 겪는 거예요. 또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서로 엇갈리면서 표현되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엇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진실함과 행복이 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좋은 의미로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하고 불쌍하고 이렇게 보일까,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죠. 세상에서는 갈 곳도 많고 만날 곳도 많고 놀 곳도 많고 정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이면 꾸역꾸역 그것을 시켜가지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결국은 갈 곳은 뻔한데, 지옥에 갈 것이 뻔한데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가,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대조해서 설명하죠. 겉으로는 무엇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그리스도인이 천국과 영생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어, 아니 영생이 무엇이여, 영생이 어디 있어라고 꼭 자기들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이야기 저는 드린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처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그것이 진실되고 참된 것인데, 자신들이 경험한 것, 알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는 있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노예들이 같이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도덕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로마는요, 얼마나 전쟁에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수많은 전쟁의 포로들을 끌려가지고 다 집에서 노예로 했거든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10명이면 노예는 3명, 4명이에요. 노예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노예들을 사람 취급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노예 제도를 철폐하지는 못하잖아요. 왜? 자기도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데 노예 철폐해서 나오잖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교회에 오면요, 똑같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평민과 귀족과 노예가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느냐, 부도덕하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기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당연한 거죠. 모든 인간은 평등한데. 또 성찬식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주님의 이 말씀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분병례를 하잖아요. 분병례를 해. 그리고 이 성례전 제정의 말씀을 하잖아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 전날 밤에 그러면 이건 내 피니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내 몸이니라, 먹고 마셔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듣는 거예요. 예? 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시기종이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자료 속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참되지만 세상 사람들의 자기들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아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신문에 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까지 알려진 유명한 자들이다. 또 그들에게는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숨쉬는 육체적인 것만 살아있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돼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만 죽일 뿐이지 영혼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즉 그들의 기준으로는 저렇게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까,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일지라도 항상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다.
세상에서 부자라고 남 척척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기들은 넉넉하지 않아도 구제한다고 이랬잖아요. 자기들은 막 좋은 차도 못 끌리고 좋은 옷도 못 입으면서 선교한다고 그러면 큰 돈을 팍 주님 앞에 내잖아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살아간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러분, 이 6장에 있는 내용은요, 참 엄청난 역설이에요, 역설. 우리가 진짜 무엇이 중요한가를 참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워드 휴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05년부터 1976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72살 된 해에 죽었는데 이 미국인 치고요 하워드 워즈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 사람은 너무나도 극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그 당대에 엄청난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뭐 주식 투자로 아주 잘해가지고 그 사람은 벌써 다 안다는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재산이 뭐 100조 이러잖아요. 빌 게이츠가 최고고 뭐 그다음에 요즘은 뭐 아마존 그 회장 뭐 이번에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만 그런 사람들은 막 재산이 뭐 어마어마한데 이 물론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도 부동산 부자거든요. 이제 하워드 워즈도 그 정도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막 보통 50조 막 60조 막 100조 막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의 말년은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비참했지? 이 사람은요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누가 자기를 죽이고 돈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과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요 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못 만나겠어요.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못하겠어요. 왜?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 아무도 못 만나겠어요. 그리고 누가 자기 돈을 빼앗으려고 음식에다가 독을 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은요 절대 안 먹었어요. 자기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10년 동안 토마토 주스만 먹었습니다. 10년 동안. 다른 것 별이 안 먹고 토마토 주스만 먹고. 그래서 그의 말년은 점점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그의 말년 몸이 막 계속해서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빼빼하게 말라가지고 죽기 전에는요 거의 미라처럼 무덤에서 나온 미라처럼 그렇게 앙상하게 뼈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호텔에 숨어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하워드 휴지의 인생을 보면서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있으면서 인생을 그렇게 끝날 수가 있다. 왜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았을까? 그 엄청난 부자의 말로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기뻐한 일인지 보람 있는 일인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머리 기억 속에 역사 속에 남는 일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도 그런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스펙, 어떤 경력을 가졌느냐 스펙,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얼마나 건강하느냐, 얼마나 재주가 많냐 그것이 없어요. 그건 자기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만 또 못한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족 하나 곁에 없었고 친구 하나 없었고
외형적으로는 부자였지만 그는 가장 비참한 거지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외형적으로는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같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서 사람 같았고 걱정이 많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 참으로 참되고 오히려 유명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오히려 사랑으로 충만하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긍심과 이런 기쁨과 이런 행복감을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그 귀한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맡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항상 감사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종 바울의 신앙과 그 아름다운 섬김의 자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가진 것이 없고 유명하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복음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가장 부요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께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예언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며 생각하 받고 주 너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주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세요 내 맘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비대면 영상 예배 기간이 2월 10일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이제 설 명절이 주일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새벽 기도회나 저녁 성령 기도회는 개인적으로 해주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자료는 뒤에 로비에도 있고 인쇄되어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라 있으니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늘로 끝나니까 14일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아마 20%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전처럼 모여서 예배되지 않을까. 오늘 늦게나 아니면 내일쯤에는 정수시에서 정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이 비대면 영상 예배가 연장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시는 설날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주신 분들도 앞뒤 들어보시고 손들어 주시고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계신 가족들하고 함께 서로 손을 흔들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혜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매주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신령 예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돈 사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